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1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근세가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계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령 돈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한 끝에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돈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낮에 한 아이가 자기의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한 끼의 식사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음식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뜯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뜯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거둔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빼곡하게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역을 마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까지 예언서에서 보아왔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은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혼자 사람들을 피하여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역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였던 이 엄청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들뜬 소식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에 시간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그 바람 때문에 이제 높은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으로 이 조그마한 배 속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파도 사이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탄 배입니다. 12제자는 무슨 일을 할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복음의 전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냥 놀러가는 배가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배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배에도 그들도 파도를 비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에도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종종 헷갈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났더니 심하게 감기가 들었다더라. 이제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감기가 독하게 들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재수가 내한테 잘못 붙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명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흔들리면 그 파도 위에 있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무병장수를 약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대체로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종류의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파도도 만나고 때로는 가족의 문제라는 파도도 만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파도를 만날 터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런 겪는다는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차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어드밴티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창조자로서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인도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 뒤에는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훈련해 나가시는가 라고 한 번쯤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부터 먼저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조차도 이 욥을 칭찬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흔대를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말로 어려운 파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을 괴롭힌 것은 그의 몸의 흔대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괴롭힌 것은 그가 많은 재산을 잊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슴을 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 고통 앞에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가장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 속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침묵과 부딪혀 싸우면서 그가 서서히 마음속에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어두움 속에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그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도를 잘 이용하면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이용하면 욥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신앙 가운데 우뚝 서서 정말로 날마다 높은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 파도와 싸우면서 애쓰고 있을 때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두운 시기와 파도가 오는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해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선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요. 몸이 건강이 나쁜 사람이 이거 먹으라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라 그러면 저렇게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철학과 교수인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당신이 동서고금의 이 깊은 사상을 이해하는데 우리 유럽의 사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내가 철학 교수지만 뭔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뭐 히브리, 헬라,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자란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내가 읽어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그 성경을 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분이
군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투병이 아니라 약을 나누어주는 의무병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투에 참석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집트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분에게 발에 피부병이 생겼답니다. 근데 피부병이 생겨서 군의관에게 보여주고 약을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낫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군의관이 오면 또 다른 처방을 해주고 다른 군의관이 오면 또 다른 처방을 해주고 그러면서 발이 점점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되어서 드디어는 카이로에 있는 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다 멀쩡한데 발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한 10개월간 있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세군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구세군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분이 또 한 미국에서 온 한 젊은 여자분을 한 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겁니다. 데릭 프린스가 이 말을 듣고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도 안 믿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끌려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세군 여자 목사님이 타고 오신 이 집차에 구세군 여자 목사님하고 그리고 미국 시골에서 온 한 처녀 성도님하고 그리고 운전병하고 또 데릭 프린스 자기 자신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데릭 프린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었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드디어 그 집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몸이 떨리고 그리고 그 집차가 막 흔들리면서 강력한 진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이 여자 구세군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가 방언으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또 미국에서 간 이 처녀 성도님에게서 영어로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역이 문제 있었어요. 통역이 영어로 나오는데 현대적인 영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고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고전 영어가 이 미국 시골에서 온 여자분에게서 고전 영어가 완벽하게 빅토리아 영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바로 이게 고대 영어, 빅토리아 시대의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골에서 온 사람이 미국 시골 처녀 이분이 이 빅토리아 시대로 막 그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서 너무 이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이 그대로야.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발이 그대로야. 그리고 이분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뭔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계속 터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는 철학 교수로서 서양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세세한 음성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한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고쳐주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의 파도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 구역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같이 신방을 가달라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신병원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동생이 이제 갓 50대 될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그동안 사업하고 바쁘다고 어떻게 바쁘게 사시다가 어느 날 후두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이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차례 믿음을 거부하다가 정말로 이 후두암이 너무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을 보고 싶은데 저를 따라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후두암 환자를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목 속에 암이 있으니까 이 암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랑 어깨랑 얼굴이랑 이렇게 같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암 조직이 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화에서도 그렇게 아주 흉측하게 사람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로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고 많은 호수가 꼽겨져 있는 그분에게 또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붙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침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바람도 그치고 파도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파도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왜일까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파도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여전히 많은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려는 그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파도를 이겨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도보다 배가 크면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일어가지고 유조선이 넘어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도가 심해가지고 항공모함이 가라앉았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배 사이즈가 커버리면 그 파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도가 오면은 배들은 일단 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뚫고 나가면 됩니다. 파도를 올라타고 나가면 됩니다. 배가 멈추는 순간 배는 기울어지고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험이 들었다, 어려움이 있다, 파도가 왔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담하게 서서 그쯤은 내가 이겨낸다. 그쯤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것처럼 내 믿음의 기름,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파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 믿음의 파도를 이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을 꾸준하게 헤쳐나가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설령 고난의 파도,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고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하고 때로 우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파도를 다 이겨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